보면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앞에 부분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한 실상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을 들짐승과 숲에 있는 짐승을 와서 다 먹어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들, 숲에 있는 짐승이 누군가요? 당시로 말하면 아수르 족속과 또 바벨론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너희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 먹어치워라. 이 부패한 자들을 다 먹어치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심각한 죄악상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멸망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리더가 망하면 백성은 다 망합니다. 리더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백성들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들짐승들보다 먹어 치우러 버리라고 하는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그들은 파수꾼들이었는데, 목자들이었는데, 자기 직무를 직무 유기를 한 그런 자들로서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난 뒤에서 이 개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좀 좋지 않은 말을 하나 덧붙이면 이 개놈들은 이런 말을 이런 지금 이해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들은 허황된 꿈을 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 게으름 피우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탐욕이 심해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욕심 부리는 자들, 멀직한 자들, 제 길로 돌아가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또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자,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가 막 먹고 마시고 내일은 없을 것이다. 내일도 있을 텐데 하여튼 마시자. 그렇게 하는 방탕한 자들이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렇게 여러 말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욕하는 일들을 여기만큼 욕한 데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리더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파수꾼이요, 목자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적이 몰려오는지, 침입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일을 해서 그런 것이 보여주면 빨리 보고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악한 그 적을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싸움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죠. 근데 리더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다. 근데 리더들이 잠자고 있고 리더들이 먹기를 좋아하고 있고 리더들이 게을러 빠진 그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모든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교회 파수꾼들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탑을 타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즉각 알아차리고 그것을 경고하고 파수꾼의 외침같이 우리가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악한 마귀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취약점인 이 부분을 통해서 공격한다. 깨어있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리더나 마디장이나 또는 개인 전도자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적이 다가옴을 알리고 하는 이 일이 너무도 소중한데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걸 하지 않고 리더의 유익한 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말씀하잖아요. 파수꾼이요 목자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양떼를, 소떼를, 짐승떼를 목초지와 또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을 할 뿐더러 또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공동문역으로 좀 인용해 왔는데 먹어도 개갈스러운 저 개들, 저 무지한 목자들 모두 제멋대로 놀아나 저만 잘 되겠다고 욕심 부리는구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이 말씀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또 목장에서도 그렇고 마디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들깨도 젖을 내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목자가 목자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리더십 밑에서 따라가는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시는 얼마나 주님께서 이 문제에 화가 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개들아, 들짐승들아, 숲짐승들아 다 와서 이놈들 다 먹어치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57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우상 숭배를 강력히 규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인이 박해 가운데 죽고 진실한 이들이 죽어 없어져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죽고 진실한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들을 악한 자들이 불러내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딱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믿음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사야가 자기 당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존재였느냐? 열왕기 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로 범죄케 한 죄 외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차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로 범죄케 한 죄, 이게 그냥 관용구가 되어서 나옵니다. 뒤에도 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던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의인과 진실된 자가 이렇게 죽지만 사실은 그들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데려가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마술과 마법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거 참 표현이 좀 거칩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잡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의인들을 향해 입을 벌려 혀를 내밀고 조롱하는 그들이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질타하시는 말씀도 나오죠. 참 이 보니까 이게 4절의 표현을 보니까 사람을 향해서 경멸하는 표시로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무시한 표시로 이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부터 2007, 8편 전에도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경멸의 표시로 조롱하는 그들을 이끌어서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에 그들은 모든 푸른 숲에서 이방신을 숭배했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친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특별히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골짜기도 유명한 골짜기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흰놈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시겠다고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몰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몰록 숭배를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그 다음에는 아하스 왕이, 그리고 대를 이어서 므낫세가 그걸 받아들여 확산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몰록신을 제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몰록 아까 그랬잖아요.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갖다가 죽였다고. 네. 몰록 신은 흰눈 골짜기에 있던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서 불에 달군 뒤에 그러니까 그 몰록 신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고 불로 달군 뒤에 그 위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올려서 다 죽게 만드는 그걸 번제라고 그걸 화목제라고 인신공양을 하는 이런 타락한 종교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신을 성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가히 들짐승들 보고 이놈들 다 먹어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을 자기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함과 타락함 가운데 물들어서 마비 상태를 만들고 말이죠.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딱 담을 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왔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되는데 와서 또 졸고 앉았고, 그건 괜찮아요. 새벽기도 와서 조는 거는 안 온 것보다 낫지. 어떻게든 한두 마디로 말씀이 들어올 테니까. 근데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초점이 고정되어지면 다른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올 건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온갖 여러 그 죄악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시냇가에 맨들맨들 반질반질한 돌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크게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앉았고 또 집 안에다 그것을 갖다 두기도 하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음물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15절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 불변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더욱더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었지만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위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익 있게 봐야 할 것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엉뚱한 신에게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엉뚱한 신에게다 가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두려워했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땅이 뭡니까?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내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어느 부분에 끼어들어오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다른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고 들어와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경건함과 깨끗함을 회복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생각나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주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